반갑습니다. 우리의 청결한 마음에 접속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동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은 종종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이제 기도의 근거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신학적인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예수 영접 기도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이제 선교 현지에서 살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사람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 생활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실패를 겪으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 일들은 종종 그 마약 중독자 센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단순히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대학교 안에 여러 파쿨탑, 대학교 안에 여러 단과 대학들이 있듯이 그 우리 마음이라는 그 속에는 의지도 있지만은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과거에 겪었던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의지의 그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복음의 씨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갑니다. 마치 누룩처럼. 그런데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또 우리 마음 안에서 누룩의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부풀리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또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또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복수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여기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 없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정화해 가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마음은 점점 이제 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정화되고 우리의 이성, 지성, 그리고 감정이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분노, 미움, 어떤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타나는, 자아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 또 조그만한 이득에 또 기뻐하고 또 조그만한 손해에 또 슬퍼하고 화를 내는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해서 우리 삶이 지배되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전체가 우리의 지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또 의지라든지, 의지도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이제 의지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면의 변화, 또 성령 충만, 또 예수님을 닮아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우리 이성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서 오신 거기 때문에 영혼을 우리 그 시간 아래 살고 또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런 그 이성을 가지고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 다음으로 또 우리 이성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빛으로 정화가 되고 이제 깨어나서 이제 그 이성으로 또 성경의 진리를 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점점 이제 진리의 빛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제가 또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1장 80절 맨 끝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그래서 우리 이 내면의 세계에서 체적인 자람이 있습니다. 지성의 자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또 혹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은 또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독학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이 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서 만족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카톨릭이 아니냐, 카톨릭적인 교리가 아니냐, 아니면은 또 구원의 그 기쁨을 삭감시키는 그런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사역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이 비싸서 이사야서에도 그 이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살려고 하면은 그게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잔치를 벌리시고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두시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라, 믿는 것으로서 이제 그 공로를 인정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번 했다 해서 그것으로서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죄가 있지만은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의. 그러나 거기는 이제 비싼 값이 지불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희생이죠.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다 해서 이제 뭐 내면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돌멩이를 덜어내고 또 가시덤불을 덜어내고 이런 작업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사실 그 믿음이 약해집니다. 늘 죄짓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면에 덕이 가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덕이 가득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의 약한 점 때문에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생각으로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못하죠.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어떤 나쁜 언어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딱 걸려 있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다윗이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파수꾼이 되면 이 나오질 못하죠. 그러나 사람이 그 파수꾼이 된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나쁜 말은 바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이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참 약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이게 제어가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꾸 선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이제 이전엔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죄에서 떠나거든요. 죄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죄에서 떠나게 되고 또 혹 실수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회복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면에 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모세라든지 선지자들의 가르침, 시편, 전도서, 잠언 이런 교육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부 연결이 돼 가지고 내면 안에서 또 깊은 내면 안에 예수님이 또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믿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고 죽음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쉽게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깨어질 수 없는 믿음이 돼버립니다. 그게 믿음이 은사가 돼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하지만은 이건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야 이 자유하게 되거든요. 참된 자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주님의 사역을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가 사역을 선한 일을 좀 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자랑할 그런 정도도 아니고요. 오히려 첫째가 되려 하면 꼴째가 되어라는 말씀 따라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한 일로 구원받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에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 내면이 정말 그 빛을 발하고 모세의 얼굴처럼 광장한다는 건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교만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내면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기에만 너무 매여버리면 저는 너무 손해를 보지 않나. 참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바라본다면 너무 슬픈 일이 아닌가. 이 땅에서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나는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그것은 참 저러가 볼 때는 슬픕니다. 슬픈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또 죽어서 육체를 땅에 묻고 영혼으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가 또 이제 때가 되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그 부활의 몸,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상에 있든지 또 몸이 없이 하나님 안에 있든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인데 그 어디에 있든지 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뭐 남미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에 있든 유럽에 있든 호주에 있든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사실 몸만 땅에 있다 뿐이지 마음은 이미 벌써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이제 친백성이 되는 것이죠. 디도스에 이제 또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도 잘 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온전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민족,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제 믿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또 우리의 완전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우리 완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자아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례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확실합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제 내 안에서 사랑의 불로 인해서 마치 두 금속이 성질이 다른 두 금속이 이렇게 이제 연합돼서 새로운 그런 합금이 나타나듯이 우리는 이제 신성과 그 인성의 결합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처럼 우리는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적 상태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영접 기도에 대해서 조금 거부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또 이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수 영접 기도를 거부하시든지 또 받아들이시든지 이런 것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내 마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거처를 이제 두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임재하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장시켜 갈 때 우리는 단순히 이제 구원받았다, 내가 죄에서 떠나고 용서받았다는 것에서만 만족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금같이 되는 욥이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과 같이 그 우리 내면이 점점 그 정화되어가는 이제 이제 거룩의 길 이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이것은 아시는 분들만 아는 것이죠. 좀 긴 것 같아서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제 또 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또 듣기도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이 알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받은 은혜가 있고 저도 오랜 기간 선교하면서 또 이제 저 나름대로 또 깨달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또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항상 하고 나면은 그 비판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이성으로 돼 있는 것은 뭐 거기서 논문도 나오고 하지만은 항상 보면은 이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비판도 받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를 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부족한 채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복된 삶이죠.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또 기쁨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